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인데 제가 한 10번 정도 교육하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의미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오늘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고 회복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것이 왜 불교와 다르고 이슬람교와 다르고 기독교가 왜 샤머니즘과 다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터치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설교 중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여 년 전 저는 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어린이 찬양을 가끔씩 부르곤 해요. 입에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30년 전의 얘기인데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던가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야 친구 대신 예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닐며,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되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되네. 들어보셨어요? 아니 박수치란 말이 아니고 들어보셨느냐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김경희 고사님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노랫말은 좀 달라요? 노랫말은 좀 달라. 그 리듬은 맞다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꿈만 같은 사실이지만은 아마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게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또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 이 세대의 흐름, 이 시대의 풍조 흐름과 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인간이 지금 겪는 고통이라 할까, 인간이 겪는 고충, 인간에 대한 어려움, 이것은 뭐냐? 이것은 외부적인 구조악의 결과이다. 경제적인 구조, 아니면 정치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악의 결과이지 인간은 선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21세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무슨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제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 타락 때문에 인간이 오늘 많은 불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 본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도 죄 항목이 나열되는데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한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단어의 뜻을 잘 이해되지 않은 국어 사전을 한번 펴보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와 내 본성과 내 삶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 성경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통에 자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죄란 말을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죄를 범했다 하는데 이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히라버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창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그 공장에서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관역을 빗나가는 거야. 다 딴짓하는 거야. 딴짓하는 거야. 딴짓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런 말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처럼 큰 목소리를 내서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을 공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 뜻이 뭐냐 하면요, 넘어가다는 겁니다. 넘어가다, 이 뜻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를 넘어가는 것, 율법의 제한상을 넘어가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죄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는 양들이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벗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보고 죄라 그런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란 뭔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양처럼 자꾸만 벗어나 넘어가는 것을 보고 죄라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요 사울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순종,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밀어채치며 나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사람이 그걸 밀어채친다, 이런 걸 보고 불순종이라 한다는 거죠. 툭 치면 산산이 부서지고 말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의 손을 밀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그런 짓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잘하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네 번째, 죄는 적대감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충고심의 표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 아시죠? IS 대원 같은 그런 전사 같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을 참수시켜요. 그 기독교인이 그들을 해코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인이란 이름 때문에 참수를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맹목적인 적대감. 그들이 참수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적대감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 인간의 현실 참상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24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시편 24편 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온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신 요구에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세에 될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있는 순간 피하여 온데 간데 없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땅과 하늘이 급하게 피했을까요? 그것은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잠시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피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하늘과 땅이 나타났는데 순간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앞에 잠시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처지가 그렇다면은 죄인은 우리가 또 무슨 말을 하게 될 말이지? 땅과 하늘이 그렇다면 하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땅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렇다면은 죄인인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성경 진리. 여기서 이 값없이라 하는 말은 이 히라보 부사인데 거절한 뜻이 거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자격이라든가 우리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을 의롭게 여기다라는 그런 헬라의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에서 판사가 guilty, no guilty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 무죄, 유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의롭게 되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의로 여기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칭의에 대한 의로 여겼다는 거죠.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명백한 견해는 사면이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라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설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부에 한마디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 터지냐고 그러면 왜 그렇게 재촉하냐고 한바탕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다들 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재촉하냐고 그렇게 빨리 가야지 좀 일찍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큰 소리 내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우리 그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합니다. 교만도 제어하지 못해요. 그 인간이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 진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신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교리는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자가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대표자들, 진종으로 섬긴 자들에게요 상대로 인터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기자가 정통 유대교 신자에게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은요, 그 진실한 유대인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자는 이슬람교 신자에게도 같은 질문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까 이슬람 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요. 나는 쿠란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 무함마드가 전한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곤유치는 기색을 보이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때 기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묻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슬람교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당신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은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도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지만, 솔직히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다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직자요 찬송가 작사자인 톰 레이디는요, 그의 찬송가 494장이죠 만세 반석이 열리니, 여러분 찬송하시면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냐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셔서. 494장입니다. 이게 뭐라, 빈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내가 이런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고 갈 게 없다는 거. 빈손 들고 앞에 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네. 그 십자가를 붙으면은 우리의 삶에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 십자가가 도와주심 바라고 영원한 생명샘에 나가니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 받음 칭의의 유익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가 저지른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져서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돈 잘 버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밤알 같은 토실토실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을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다윗이 고백하고 느꼈고 또 이 다윗의 고백을 받아서 바울 사도께서 이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자신의 삶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은 이 진리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꿈만 같은 사실, 꿈만 같은 사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청년 시절, 청장년 시절, 젊은 시절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다니 이건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전가하다 하는 말이 뭐뭇의 공로로 돌리다 하는 헬라 중요한 단어인데 로기조마라 하는 단어, 로기조마.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새벽기도 때 배웠지요.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죄인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은요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어요. 배웠죠? 그 죄된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죄의 전가 의식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의 전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야. 그렇지만은 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참아 못 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아 못 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자신의 참상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안다면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깊이 인식한다면은요, 우리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사실을 놀랍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